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써가시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과연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을까?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계시들이 다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나와 있고 또 계속 나오는데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7절에도 나오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rustworthy.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참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지금 방금 요한이 보고 듣고 했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그 계시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신실하고 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면서 쓰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교과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매뉴얼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 와가지고 가구 같은 걸 사가지고 만들다가 만드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스떡이 됩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거 원래 처음부터 매뉴얼을 보고서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들 매뉴얼 안 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을 봐요. 이거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그 매뉴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매뉴얼이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잘 안 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살다가 문제가 됩니다. 스떡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에라도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것을 찾고 하다 보면은 그때는 삶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먼저 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또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속히 오시는 예수님, 더디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나오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리자 천사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9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나 또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과 같이 나 또한 하나님의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대상이 우리가 돼도 안 좋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성스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쉽지만은 카톨릭 교회는 이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물건을 어떠한 것을 경외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사가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닫아가지고 두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죄 짓는 자들은 죄 짓는 사람들은 교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죄 짓게 내버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요. 죄를 짓기 원하는, 그렇게 결정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의를 행할 것이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져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에 내가 이래서 이랬던 것이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결정해서 행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영어에서 표현도 어떤 말을 하면 잘못을 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반쯤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탄이 시켜서 내가 이거 한 거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을 하지만은 마지막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고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본인이 결정한 대로, 원하고 결정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의롭게 행하고 의로운 것을 원하고 그래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것을 원해서 거룩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상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게 하는,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인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하고 푸른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가지려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자신의 죄로 더럽혀 주신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빠는 사람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를 가지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 이 빨 때 어떻게 빨까요? 우리가 옷을 빨 때도 디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디터전이 없으면 빨 수가 없는데 무엇을 빨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우리 몸에, 우리의 옷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빠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서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처럼, 또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옷은 깨끗하게 씻겨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에게, 충성하는 종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에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냥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혹시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하였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